한스의 여호수아 이제 43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23장 통으로 했고요.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자 우리 한스께서는 뭐라고 요약을 하셨는지, 요약 하브루타를 하셨는지 봐요. 이렇게 했어요. 자, 네. 기독교회는 여호수아를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으나 히브리 성경은 선지서, 누비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기독교회도 단순히 역사 기록으로만 읽지 않고 역사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속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들은 토라 속에 게시된 구원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추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통하여 게시된 율법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이루어짐을 선지자의 눈으로 기록하고 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태초의 바람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의 인도로 언약궤를 앞세우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 12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제비에 뽑혀 그 땅을 분배받았다.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 경배의 법을 세워 온 백성이 섬길 오직 하나님의 제단을 언약의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의 제단,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자, 우리 한스 목사님은 이 앞에 서론을요 늘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 묵상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여기도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가세요. 예. 성경에서의 늙음은 낡아지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아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태초와 더 가까워지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바이든이 이제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뭐라고 질문해? 당신 늙었지 않냐? 라니까 그 내가 경륜이 많은 거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모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할 성도와 교회의 모형이기에 여호수아의 늙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선물하고 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늙어가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장로들이라고 그러죠. 자켄이라고 그러죠. 이제 나 연세가 많다, 경륜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분배 작업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늙은 여호수아는 백성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수하고 있다.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뭐랬어요? 나이가 많이 늙은지라. 자, 우리 이제 히브리어 느낌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 이제 늙었다라는 게 이죠. 자켄에서 이게 나이가 나이가 갔다, 나이가 지나갔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늙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경륜이 더 많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미국 대통령을 이제 80이 이제 넘은 대통령을 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나름대로의 미국 사람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3번요. 네. 장로, 수염난 어른, 수령, 머리 되는 지도자, 재판장, 재판하며 다스리는 사람, 유사, 관리 섬기는 일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직임과 사명이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수하면서 예. 특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있다. 너희라는 각자에게와
각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할 때는 너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떠날 거니까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제 너희 하나님 이제 믿음이 이제 우리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우리로 있기는 이제는 나이가 많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같네요.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예. 성경은 관계 중심에서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바로 생명의 관계인 것이다. 너희란 말에 주목하면서 본장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고 싸우셨으며 정복한 땅을 나를 위해 제비 뽑아 기업이 되게 하셨다. 나를 위해 대적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며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한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결혼하여 신랑으로 섬겨야 한다. 세상 구경 갔다가 이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이다. 참 재밌는 말씀이시네. 예. 하나님 나라의 장로, 수령, 재판장, 유사된 성도들은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확실히 알라. 세상 가장하며 혼인하여 왕래하면 이들이 결국에는 올무, 덫, 채찍, 가시가 되어 그 땅에서 멸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불길한 말씀도 선한 말씀과 함께 임한다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도에게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성도와 교회 안에서 가나안 땅이 멸절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흔적은 계속되고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우리 예언서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여인으로 여성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미 승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가나안의 잔재를 완전히 멸하는 전쟁을 계속 경험해야 한다.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가나안의 잔재인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의 경험을 하게 된다. 성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발생하는 이 경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경험이다. 그러므로 이 경험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이요 창세전 언약 속에 있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증인으로서 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은 은혜와 믿음의 전쟁을 성도와 교회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신다. 언약 백성이 넘어지면 십자가와 함께 경험하는 것이기에 결코 영원한 저주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포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기한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파괴되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전이 믿음과 은혜로 우리 안에 이미 세워져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10절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내가 그 이야기 좀 강조해서 안 했는데 우리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데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언약의 말씀이 이제 복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막바지까지 오시고 계속 물을 흘려주신 우리 한스 목사님 감사합니다.